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제목 14만 4천은 누구인가. 6장부터 12장 17절의 여섯 번째 인심판에 이어지는 7장에서는 일곱 번째 인심판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야 일곱 번째 인심판이 등장합니다. 8장 1절 일곱 인을 떼실 때. 그렇다면 7장은 여섯 번째 인심판과 일곱 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뗀 후 뒤이어 종말의 징조를 나타낼 때, 천체의 대격변이 나타날 때 요한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요한의 보충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7장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대항하여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7장 1절 8절에 첫 번째 무리, 그리고 9절부터 17절에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두 무리, 이 막간, 삽입의 내용은 두 무리에 대한 환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 12,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고, 두 번째 무리는 모든 나라와 지파들과 백성들과 언어들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집단입니다. 그런데 1절과 8절은 이 땅의 관점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에 관하여 대답한 것입니다. 이후에 나는 내 천사를 보았다. 내 천사는 땅 위에나 바다 위에나 모든 나무 위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 바람이 불지 않도록 땅이 바다의 모든 나무 위에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땅의 네 모퉁이들에 이미 서 있어 온 내 천사를 보았다. 내 천사는 전 세계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전 세계의 바람을 붙잡는 행동은 자연의 세력이 천사, 더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가 부려지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네 모퉁이는 전 세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아네모스,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들에서 서 있어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심판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을 대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지팡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천사가 이미 서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땅의 네 모퉁이들에, 땅의 지구인데 땅의 네 모퉁이들에 서 있습니다. 왜? 땅 위나 바다이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땅의 네 모퉁이에 이미 서 있어 온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예레미야 49장 34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심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의 바람을 재앙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바람을 불어서 엘람이 쫓겨나게 한다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2절,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내 천사 외에 다른 천사를 보았다.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헬리오스가 기본형이고 헬리오, 해의 돋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를 보았다. 다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고 해의 돋음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천사인데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해의 돋음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네 천사들에게,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네 천사에게 주어진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인을 치는 행위 보호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내 귀 에스겔에게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이 관할하는 천사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어디에? 손에. 그들 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은 6에 속할 수도 있고 6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앉았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천사를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칩니다. 누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이 천사를 따라 성읍 쪽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늙은이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이마에 표를 쳤는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이는 보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의 보호입니다. 말하기를 다른 천사, 해돋는 데로부터 오는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도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천사와 그에 따르는 천사가 인치기까지 누구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어디에? 그들의 이마 위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 해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인치는 것, 이것은 소유와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호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시간은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섯째 나팔 황충대양 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하라고 황충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만 이것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주인인 하나님께 행해 가지는 모습을 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도가 주인을 향해 가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종.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전체에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 없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침 받은 자들의 수를 현재 완료 수동분사로서 인침 받아온 자들의 수를 나는 들었는데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지파로부터 인침 받아온 동일합니다. 받아온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는 주격으로, 여기는 복수 소유격으로 썼습니다. 나는 임마온 자들의 수를 들었다. 14만 4천. 이스라엘 아들의 모든 지파로 임마온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아들의 모든 지파로 임마진 자들이 14만 4천인데 이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인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지파로 인을 칩니다. 이 입마 좋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본문의 지파 소개가 구약의 경우와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단 지파가 빠져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므낫세 지파는 보이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은 기드온에게 대적하고 사사기 8장에서 그리고 사사기 12장에서 입다에게 대적해서 교만 때문에 빠진 듯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적그리스의 지파로 알려진 단 지파는 아예 빠졌습니다. 단 지파를 적그리스의 지파로 생각하는 이유가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굽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문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지파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더욱이 12지파 중 10지파는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그 정체성을 상실했고 나머지 두 지파도 AD 70년경
예루살렘 멸망 때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각 지파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지파로서 입맞았다고 나오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그래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상징적 해석을 해야지 그 상징적 해석을 배제하고 역사적이나 문자적 해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본 요한계시록을 더욱 복잡하고 이해 불가능한 책으로 만들 뿐입니다. 인종과 언어의 벽을 허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져버린 각 지파 간의 구분을 일부러 부활시키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의 편지에서 촛대, 발람, 이세벨, 다윗의 열쇠, 성전 기둥 등이 상징으로 사용됐기에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이 교회라고 적용하는 것은 무난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영적 축복과 유산을 이어가는 신학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교회와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약 신약의 백성의 충만한 수, 총체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상징적인데 14만 4천만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교회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상한 해석을 해서 이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공포로 올가매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14만 4천의 숫자에 사람들을 꽁꽁 묶어두려 합니다. 이런 해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간악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요 신천지입니다. 이런 해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과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 유다 지파로부터 1만 2천이 입맞았다. 누벤 지파로부터 1만 2천, 르후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르후벤 시브리어는 네우벤이기 때문에 르후벤 누벤 지파로부터 1만 2천, 갓 지파로부터 1만 2천, 아셀 지파로부터 1만 2천, 납달리 지파로부터 1만 2천, 도대가 12이고 이게 1000인데 이렇게 해보면 1만 2천, 므낫세 지파로부터 1만 2천, 단 지파는 빠지고 므낫세 지파는 들어갑니다. 시므온 지파로부터 1만 2천, 네이 지파로부터 1만 2천, 이사갈 지파로부터 1만 2천, 스불론 지파로부터 1만 2천, 요셉 지파로부터 1만 2천, 그 다음에 비냐민 지파로부터 1만 2천. 이걸 읽을 때 빈야민으로 읽는 것이 적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냐민 지파로부터 1만 2천이 인맞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씩 인침을 받았는데 이 지파는 문자적인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파의 개념이 구약에서 10지파는 아수르의 포로 생활에서 정체성을 상실했고 또 나머지 2지파도 예루살렘 멸망 때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자적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이러한 지파의 개념을 살펴보면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 두 무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의 한 무리,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무리가 나와서 신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 7장의 두 무리,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 경고하게 설 수가 있는가? 계시록 6장 17절의 해답이 하나는 땅의 관점에서 14만 4천, 하나는 천상의 관점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교회로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수로 땅의 관점에서 교회를,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는 환난 때를 통과하여 승리한 한 큰 무리입니다. 14만 4천을 하늘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환난 때를 통과하여 승리를 얻은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역사의 두 단계에 나타난 동일한 백성,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9장 9절부터 17절은 7장 1절부터 8절에 소개된 인침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떠한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장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보호를 강조한 것이고, 뒷장면은 그들의 무리가 아주 크다는 것,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요한 나는 보았다.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나는 보았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아무도 그들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범세계적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넘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많은 무리는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 왔습니다. 에스토테스, 이미 서 있어 왔다. 어떻게? 그들이 쉰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의 손들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나는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땅의 네 모퉁이들에 이미 서 있어온 네 천사들을 보았다. 에스토타스, 그라둔타스가 다 네 천사들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해의 도둠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외쳤다.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것이 주어진 네 천사.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그가 외쳤다. 말하기를 땅과 바다와 나무도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이마들 위에 인치기까지. 다른 천사는 협력해서 이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맞아 온 자들, 입맞은 결과가 지속될 수도 있고 인을 지속적으로 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분사, 입맞아 온 자들의 수를 나는 들었는데 이스라엘 아들의 모든 지파로부터 입맞은 자들이 주어 14만 4천이다. 축격 보화로 볼 수 있고 이단은 그냥 해석상 넣는데 이스라엘 아들의 모든 지파로부터 각각 지파가 12,000씩인데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해석해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총수를 14만 4천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개념은 아수르 포로 생활에서 열 지파가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고 나머지 두 지파도 예루살렘 멸망 때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이후 각 지파란 것은 무의미하므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모든 지파로부터 입맞아 온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12,000이 입맞았다. 누벤 지파로부터 12,000, 갓 지파로부터 12,000, 아셀 지파로부터 12,000, 납달리 지파로부터 12,000, 므낫세 지파로부터 12,000,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시므온 지파로부터 12,000이요, 네이 지파로부터 12,000이요, 이사갈 지파로부터 12,000, 스불론 지파로부터 12,000, 요셉 지파로부터 12,000, 벤야민 지파로부터 12,000이 인침받아 왔다. 인침받은 결과가 지속적이다. 이후에 나는 많은 무리가 아무도 그들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들과 백성과 언어로부터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 온 것을 보았다. 어떻게? 신옷 입은 채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다.